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4절까지 한 장 전체를 읽었으면 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근데 오늘 말씀은 요 4장에 나오는 4가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야망이 있었어요. 선생님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안수하면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 물었을 때 선생님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엘리사는 영적인 욕심이 있었던, 선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움직일 때에 있었던 4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 중 우리가 뒤에 2가지를 읽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떤 과부가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근데 2아이가 있었는데 더 이상 먹고 살 것도 없고 빌린 돈도 많고 빚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와서 이 2아이를 하인으로, 종으로 데려가려 하는 그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던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러 율법 공부하면서 다 아시듯이 빚지면 종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요? 6년까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는 안식년이에요. 풀려나야 돼요. 그래서 6년까지 종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남편도 없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 이 과부는 이제 아이까지 뺏길 지경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기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는 그 기름 퍼다가 팔아서 아들이랑 먹고 살아라. 이런 에피소드가 첫 번째로 나오고요. 2번째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사람들도 믿지 않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 아이를,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을는지 의아해하죠. 그런데 엘리사는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은. 이게 2번째 에피소드입니다. 3번째 에피소드는요, 우리가 함께 읽었죠.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이 먹으려고 국을 하나 끓였는데 어떤 사환이 채소를 들어가서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대요. 여러분, 들포도 덩쿨에서 뭔가를 땄으면 그것은 호박입니까? 호박이 아닙니까? 호박이 아니잖아요. 곧 이 말은 뭐냐면 이 채소를 캐러 간 사람이 착각했던 겁니다. 아마 모양이 비슷했겠죠. 근데 지금도 들포도 덩쿨에서 어떤 열매를 따면 그것은 복통을 일으키고 뭐 이게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따서 넣은 겁니다. 그 국을 먹었더니 이제 사람들이 배가 아프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가 무슨 가루인지는 말씀하지 않죠. 가루를 넣어서 이 국을 고쳐서 먹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 없으면 지금 굶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이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주셔요. 네, 그래서 먹습니다.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마지막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자루를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여러분, 처음 만든 떡,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율법을 공부해 보면 어떻습니까? 첫 열매는 제사장들에게 11조로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아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도 똑같이 합니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런데 사환이 이럽니다. 아니 선생님, 이것을 100명에게 어찌 줍니까? 아마 지금 엘리사와 함께한 제자들이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100명에게 어찌 줍니까? 했더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또 자신 있게 먹게 하랍니다. 여러분, 보리떡 20개랑 자루에 담은 채소예요. 한 10명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100명에게 먹게 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거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우리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4가지 에피소드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우리를 보살필 사람이 없고 먹게 할 돈을 벌어줄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과부. 이 어머니는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생명과도 같은 2 아들을 종살이로 뺏길 위기에 처한 삶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2번째 수넴 여인은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를 잃은 어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서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뭔가를 먹어야 사역도 할 거고 힘도 낼 건데 그것에 독이 들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황. 그것이 꼭 육적인 먹을 것뿐 아니라 영적인 먹을 것, 영적인 공개를 받고 공급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독소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여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는 상황. 다시 말씀드리지만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상황인데 도저히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엘리사 선지자 앞에 닥친 백성들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씩 해결해 갑니다. 공교에서 벌어먹여 살릴, 보호할 아버지가 남편이 없는 그 과부와 종살이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가정에 기름을 넉넉하게 주심으로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죠. 아들을 잃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는 그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희망을 불어넣죠. 독이 들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치료하고 고쳐줍니다. 얼마 없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는데 그것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남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누구의 사역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비 없이 죄의 종에 함몰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엘리사 선자의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기름이 넉넉한지, 물론 그 기름이라는 사물 자체에 우리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또 거꾸로 생각할 때 기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주시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입은 궁극적인 그 존재를 뭐라고 부릅니까? 메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기름이 끊이지 않고 차고 넘쳐 흘러서 그 가정 가운데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 아이를 종살이하러 보내지 않아도 되고 넉넉하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가정에 기름을 주신 것.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보호자를 상실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넉넉하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고 자유인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당당히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죽었던 삶입니다. 뭐로 인하여요? 죄로 인하여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통함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사망을 지나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딸은 죽어서 시체 상한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잔다 하시면서 달리타 쿰 하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그 나사로대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사망은, 죽음은 설 자리가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38절에서 44절까지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오병이어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생각나지 아니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오병이어는 천국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먹이심은 육적인 먹이심도 반드시 포함되고 영적인 먹이심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지 아니하면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단순히 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만 키우고 살찌우는 그 입으로 들어가는 육적인 양식으로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영적인 공급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건가?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되며 건강하게 되는 먹거리가 있는 반면에 똑같이 입으로 들어가지만 먹으면 칼로리만 높아서 살만 찌우고 우리의 심장과 장기에 무리가 되고 우리의 수명과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건강 상태에 아픔이 되는 좋지 않은 먹거리들도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간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공급함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온다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은 아님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것, 먹고 남으리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서 누리며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남아요. 이번 주 유튜브를 보다가 극과 극의 대비가 되는 목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목사가요, 미국에 사는 목사인데 댓글에 욕을 너무 많이 들어먹어요. 프랜차이즈 어떤 샵에, 커피숍에 차를 한 잔 사러 갔다가 사왔어요. 먹어보니 썼대요. 아마 조제가 좀 잘못됐겠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서 환불 받든지 이게 내가 못 먹겠다 바꿔주세요 하면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직원이랑 다시 찾아가서. 그래서 물론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겠지만 결국 미국 경찰까지 떴어요. 이 60대 후반의 남자 아저씨의 말은 직원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직원들은 위협을 가했다. 목소리가 크고 언어적 폭력을 가하면서 위협을 가했다. 그래서 서로 할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미국 경찰의 말에 미국 경찰에게 계속 이 나이 든 아저씨가 자기의 억울함, 저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막 던지려고 하고 위협을 가했다. 근데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장사하는 가게에 들어와서 직원들에게 위협한 것은 시설물 침입이다. 불법이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한 것은 무례는 불법이 아니다. 얼마든지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해요. You are grown man. 어른이잖아. 성숙한 사람이잖아. 이 말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이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젊은 경찰관이.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목사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음료가 잘못됐으면 우리 다 살다가 그런 거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됐으면 어른답게 딸 같은 직원들인데, 아들 같은 직원들인데, 물론 기분이 좀 나빴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상황을 다 안 봤지만. 그런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목사인 게 드러났고 사람들에게는 온갖 욕을 다 들어먹으며 이게 뭡니까? 근데 또 한 사람은 캐나다 국적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가지고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왔어요. 이 목사님이 국적이 캐나다 국적이에요. 그래서 북한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캐나다 국적이니까 한국 목사님이긴 하지만 들어가서 이 북한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북한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시고 또 그렇게 큰 일을 하시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서 강연도 하시고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하다가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그 독재 정권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그런데 알죠? 북한의 그 해킹 능력은 엄청나고 이 전 세계를 감시하고 있는. 그 이분이
미국 가서 강연했던 그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북한 정권에 들어간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고 다시 도우려고 모금을 해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30개월 이상을 31개월인가 39개월인가 3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체포돼 있었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화면이 나오는데 머리도 빡빡 깎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결정되어서 석방이 되고 추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캐나다 계셔요. 저는 이 양극단의 목사의 삶을, 나이도 비슷한 60대 후반의 목사의 삶을 바라보면서, 물론 두 분 다 이 한 에피소드를 갖고 그분들이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과 목회적 것들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목사를 보면서도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을 보면서도 부끄럽습니다. 목사로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은 목사로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고요. 같은 목사로서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하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목사뿐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서 살아가는, 그 기름 팔아서 먹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름 한 방울 없어서 자녀를 종살이로 보낼 수밖에 없을 만큼 보호자와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서 가슴이 찢어질 듯한 애통함에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몸이 아프거나 내 마음이 병들거나 하여 치료함을 요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돕지 않으면 한 끼 식사도 버거워하는 사람을 살아가다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처리합니다. 엘리사에게는 기름을 영원히 계속 나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국에다가 가루를 넣어 그 국의 독을 해소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고, 엘리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따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힘내어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이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모금을 하여 북한 땅에 들어가 그 동포들을 위하여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번 주 생각했어요. 나는 저만큼 그릇이 크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면 그릇 작다고 포기해야 되는가? 저것만이 일인가? 그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삶을 살라 말씀하신 것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이지, 작든 크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를 받았든 반달란트를 받았든 10분의 1 달란트를 받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름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엘리사가 살아왔던 사역의 궤적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삶의 궤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누구든지 간에 힘들어하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치료를 요하는 사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 정말 우리는 큰 부자가 아니지만 쌈짓돈이라도 털어서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될 대상이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는 마십시다. 살아가면서 성도들뿐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이든 그냥 커피 한 잔 살아가서 만나는 직원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은 인자함과 온화함으로 대한다면, 혹 그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혹 그 상대방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혹 그 상대방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서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므로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어른으로 다가선다면, 영적인 어른으로 다가선다면, 내 하나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오늘 하루 일진 안 좋은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어른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 속에 평화가 도래하고요, 그 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렇게 살라고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로 부르셨고 묶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크고 작은 일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일주일 힘내어서 승리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품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누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